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 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쑤 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의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의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쑤 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말씀에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기록된 말씀이 예복의 제작 방법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은 크게 반포속옷, 겉옷, 에봇, 흉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복의 모든 구성 요소가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흉패입니다. 흉패는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이었는데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을 기본으로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금실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들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패와 에봇 그리고 성막의 휘장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휘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막이라는 거룩한 곳을 감싸고 있는 것인데 그 휘장과 같은 재료로 흉패와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 중에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적이 없는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보석도 섞여 있는데 아마도 당시에 가장 귀한 보석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각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어제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작된 이 예복을 착용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어깨와 가슴에는 반짝이는 각종 귀한 보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등 최고급의 아름다운 재료들로 만든 예복입니다. 또 머리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를 붙인 관을 쓰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고귀한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화려함이 있기에 교만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화려한 예복이 주는 권력과 권위로 인해 교만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불리는 것을 넣어 보관하도록 하셨죠.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 흉패는 정확히는 판결 흉패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면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흉패 안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구했었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판결 흉패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에도 우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은 어떤 모양이며 또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뜻과 생각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교만을 거두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을 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비록 높은 지위에 있었고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나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품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품고 사는 자다. 이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또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지만 동시에 이 사명은 바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이 입는 예복의 맨 밑 가장자리 끝에 방울을 달게 하였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드나들 때 하나님께서 방울 소리를 듣고 죽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이 대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사명은 높은 권위와 화려함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12지파를 양 어깨에 짊어지고 또 가슴에 매달고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교만에 빠지기 쉬운 자리였기에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고 동시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자리의 권위와 화려함을 누리는 사명자는 동시에 무거운 사명과 위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데 다시 한번 교만을 잘라내기 위해서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그 사명의 무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역으로 인해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마음속에 교만이 침투하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림과 둠밈을 마음에 품고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주는 권위 또 화려함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무거운 사명감 또한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 거룩한 그런 직분이지만 동시에 위험한 두려운 자리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만이 올라오려 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슴에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실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